하나님 말씀 구약 전도서 5장 1절로 7절.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네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네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네 입으로 네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네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라 제목으로 강론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분들입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생활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 발을 삼가해야 한다 했습니다. 삼가해야 한다는 말은 조심하라, 살펴봐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러 교회당 이 경계를 들었으면서 혹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한 주간 동안 막 돌아다니고 아무데나 돌아다녔는데 내가 이 교회당 예배드리겠다고 오는데 좀 마음이 아프다, 부끄럽다 그런 생각 들으신 분이 있어요? 대부분은 아무 생각 없이 경계 넘어왔습니다. 예배드리러 가는데 그냥 안방 드나들듯 아무 생각 없이 들어와 앉은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생활이 아니라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 전에 들어올 때 발을 삼가해야 돼요.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지난 주일 돌아다녔던 내 발자국 하나님이 다 보실 텐데 과연 내가 이 발로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예배 드려도 하나님이 잘했다 하실까 생각해요. 그냥 와서 앉으면 되지 와서 앉으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싸구려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 올 때마다 이 영적인 어떤 구역을 넘어올 때마다 긴장감이 있어야 되고 살피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 됩니다. 근데 그냥 들어왔으면 이제 자리에 앉아서 예배 시작하기 전에 뭐 해요? 기도하지요? 그때 자기 발을 살펴야 돼요. 그것도 안 하는 분들이 많아서 예배 순서에 참회 기도를 넣지요. 여러분 참회 기도 시간 뭐예요? 그냥 눈 감고 있다가 끝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 성전에 들어와서 할 일,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들으라 그랬어요. 여기 가까이란 말은 거리를 말합니다. 거리. 말씀 듣기 좋은 자리, 말씀이 잘 들리는 자리, 그 자리에 앉으라는 겁니다. 가까이, 이 거리라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주 비싼 음악회가 있어요. 아주 세계적인 음악회가 열렸어요. 그러면 표값이 다 똑같은 게 아닙니다. 로얄석, 제일 좋은 석은 엄청나게 비쌉니다. 그 다음에 S석, A, B, C, D 쭉 나가지요. 여러분에게 그 음악회 참석하는데 아무데나 당신
골라 잡아라 그랬어요. 그러면 제일 나쁜 저 D석 앉는 사람 없습니다. 어디 앉을까요? 로얄석 앉죠. 왜? 잘 들리고 잘 보이고 거기 앉아야 감동이 되고 더 좋거든요. 근데 왜 예배 드릴 때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오늘 저녁부터요, 수요일 날 구역별 요거 없애세요. 그냥 좋은 자리에 와서 앉으세요. 오늘 저녁부터 하지 마세요. 가장 말씀과 가까운 자리를 차지하십시오.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일부러 일찍 왔는데 D석에 앉아요. 왜? 거기는 자유롭거든.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가끔 졸아도 괜찮고 편하거든요. 그건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두 번째는 마음이 가까워져야 돼요. 말씀과 마음이 가까워져야 돼요. 저는요, 집에서 성경을 내 방에서 그냥 틀어놔요. 뭐 꼭 앉아서만 듣는 게 아니고 그냥 돌아다니다가 또 와서 듣고 그냥 그래요. 말씀 들어놔요. 근데요, 어떤 때는요, 이게 침대에 누워 있으면서 말씀 들어놔요. 듣고 싶어서.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무슨 생각이 딱 떠올라서 그쪽으로 마음을 쏟으면 지금 여기서 계속 말씀이 들려지는데도 전혀 안 들려요. 전혀 안 들리더라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나오셨으면 여러분의 마음의 주파수를 말씀에 맞춰야 돼요. 여러분 다 경험하고 계세요. 지금 몸문 앉아 있는데 전혀 말씀이 안 들어와요. 주파수가 말씀에 맞춰지지 않고 지금 다른 데 가 있어요. 다른 데. 그러면 전혀 말씀이 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닙니다. 또 하나님의 집에 들어오면 우리가 이제 믿음에 따라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죠. 근데 여기 보면 우매자의 제물이라는 게 있어요. 우매자의 제물.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예물을 드릴 때 내 믿음과 감사함이 함께 드려져야 돼요. 우리 교회는 좋아요. 어떤 교회는 막 이렇게 헌금대를 돌리고 있는데 우리는 자유예요. 저 밖에다가 해서 하고 싶은 사람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절기 때도 절대 봉투 안 나눠줘요. 제가 깨달은 바가 있어서 안 나눠주잖아요. 부담 없지요? 그러니까 절기 때도 중직자들도 헌금 안 하더라고. 봉투 나눠줬으면 할 텐데 안 하더라고. 참 묘해. 자유야, 자유. 근데요,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 내 마음, 정성이 같이 드려지지 않으면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교회 가면 뭐 다 헌금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 마음도 없는데 거기다가 던지지 마세요.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에요. 동냥하든 아무 감동도 없어, 감사함도 없어. 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요, 정말 감사하고 진심으로 드리는 성도들의 헌금 가지고도 얼마든지 운영할 수 있어요. 하지 마세요. 할 수 있으면 드리는 것에 마음을 함께 드려야 돼요. 아무 정성 없는 그런 예물은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 들어올 때 한 주간의 삶을 생각하고 발을 삼가하고 말씀과 가까워지고 하나님 앞에 한 주간 감사함을 드릴 때 우매자의 제물이 되지 말고 정성과 기쁨, 믿음의 제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한 절, 1절이에요. 그런데 2절부터 7절까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언어 생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언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은 한 절 얘기하고 우리가 살면서
하는 언어 생활에 대해서는 6조를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언어 생활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도 하고 말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기도 합니다. 우리는 쉼 없이 매일 말하며 삽니다. 근데 말은요, 내 입에서 나가면 없어지는 그런 게 아니에요. 말은 씨예요. 말은 씨입니다. 씨 뿌리면 꼭 그 씨의 열매가 맺듯 내가 말하면 그게 씨예요. 내 삶 속에서 내가 아름다운 말을 하면 아름다운 열매가 맺고, 내가 추잡한 말을 하면 추잡한 열매가 내 삶 속에 꼭 맺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을 주셨을 때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말해도 된다고 주신 게 아닙니다. 말이 내 머릿속에 들어가면 사상이 됩니다. 말이 내 입에 들어오면 웅변이 됩니다. 말이 내 몸속에 들어오면 행동이 됩니다. 말에 곡을 붙이면 찬송이 됩니다. 말에 믿음의 소원을 담으면 기도가 됩니다. 말에 예수가 들어가면 전도가 됩니다. 말에 사랑이 들어가면 위로가 되고요, 말에 믿음이 들어가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오늘 2절에 하나님 앞에서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고 모든 말은 누가 들어요?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누구 안 본다고 그냥 막 그 사람에 대해서 악담을 한다든지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다 들으세요. 함부로 말. 이 함부로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을 거스리는 말, 믿음 없는 말을 가리켜요. 종종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믿음 없는 말을 턱턱 내뱉어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해준 게 뭐야? 성경이 뭐 별거야? 뭐 예배? 그까짓 건 뭐? 열두 정탐꾼 얘기 잘 아시죠? 10명의 정탐꾼은 말로 망했어요. 똑같은 것을 보고 와서 10명의 정탐꾼이 어떻게 보고합니까? 하나님이 약속해 준 땅이고 하나님이 약속해 준 일인데 우리가 가서 보니까 좋긴 좋은데 안악자손을 보니까 우리들은 메뚜기 같다고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 말을 따랐던 사람들은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다 죽어요. 그때 말 잘한 사람이 있어요? 2사람, 여호수아 갈렙이지요. 그렇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말 속에 축복이 들어 있습니다. 말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축복이 들어있어요. 내가 축복의 말을 하면 축복이 내게 오고요, 내가 저주의 말을 자꾸 하면 그 말의 저주가 내게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말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사람은 말하는 자기 자신입니다. 내가 누구 미흡다고 막 저주하고 욕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말하는 내 자신이 더러워집니다. 2번째가 그 말을 듣는 저 사람이 기분 나쁘겠죠? 저 사람이 기분 나쁜 것보다 10배, 20배 내 마음이 악해지고 나빠지는 거예요.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들으세요? 급한 마음으로 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고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천천히 해도 실수가 많다는 겁니다. 입 밖에 말이 나가면 담지를 못해요. 담지 못해요. 그러니까 천천히 하라는 거예요. 급한 마음으로 하지 말래요. 감정이 앞서면 이성이 마비가 됩니다. 그래서
감정이 돋아오는 사람 막 함부로 쏟아내고 말을 하지요. 뭐 그러다가 막 살인도 나고 그러잖아요. 말다툼하다가 살인 나죠. 감정이 앞서면 이성이 마비돼요. 함부로 말해요. 함부로. 또 하나, 하나님 앞에서 말을 적게 하라 그랬어요.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그 후에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자의 소리가 나온다 그랬어요. 말을 적게 하라. 사실은 이 말씀 제가 작년 11월 18일인가요? 금요 심야기도회 때 전했어요. 그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나 많은 것들을 생각했어요. 목사니까 말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말을 탁 줄였어요. 말 잘 안 합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귀를 2개 만드셨어요. 뚜껑도 없이 만들었어요. 귀마개가 없어요. 뻥 뚫렸어요. 2개로 잘 들으려는 거예요. 대신 말하기는 더디하라, 심중하게 하라, 적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할 때는 이도 있고 입술도 있어서 이중장치로 돼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교훈입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아는 것보다 적게 얘기하세요. 어떤 사람은 하나를 알면 5, 10개를 말해요. 10개를 알면 하나만 말하세요. 그러면 나머지 9개가 내 인생을 더 성숙시키는 거예요. 행동이 없는 사람이 말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말 많은 사람 잘 들어봐요. 건질 게 없어요. 말 많은 사람 건질 게 없습니다. 말만 번드름하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말 많이 하는 사람 그거 가까이 하지 마세요. 교회 생활에서도 조심해야 될 게 말이에요. 말 때문에 막 상처를 주고, 말에 사랑이 들어가면 위로가 되는데 한마디 그렇게 했으면 좋을 텐데 교인들 아주 묘해요. 그런 이런 생각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어떤 전도회에 어디서 아주 일 잘하는 사람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위로해주고 감사하다고 당신 와서 좋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안 해요. 보면 자기보다 잘하는 사람이 오면 은근히 그런 말 많이 해요. 목사가 그런 얘기 들으면 가슴 아파요. 저보다 똑똑하고 저보다 잘난 사람 오면 그 말로 꼭 상처를 줘요. 그래서 우리 교회 왔다가 다른 교회 간 사람들 많아요. 우리 이 속에 왜 네가 오냐 이거지. 우리끼리 해야 돼. 그거 범죄입니다. 그거 무서운 죄입니다. 말이 많으면 뭐가 나와요? 우매자의 소리가 나온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 5달란트, 2달란트 맡은 종은 주인한테 와서 말을 적게 합니다.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제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이렇게만 말해요. 2달란트도 똑같아요. 제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이게 끝이에요. 언제나 충성하는 사람은 말이 적어요. 그런데 1달란트, 이게 말이 얼마나 긴지 들어보세요.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말이 길어요. 그러니까 뭐가 나왔어요? 우매자의 소리가 나왔어요. 지금까지 그 주인 밑에서 먹고 살고 그랬던 1달란트 종이 뭐라고 말해요?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나쁜 놈입니다. 당신은 나쁜 사람입니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려고 하는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주인이 그 말 듣고 좋아했을까요? 1달란트 뺏어서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고 내쫓아버립니다. 말이 많으면 나도 모르게 우매자의 소리가 나와요. 자기를 망하게 하는 소리가 나온다고요. 십자가 옆에 십자가 옆에 한평강도 말 잘했습니다. 한평강도는 주님을 저주하고 조롱했지만 한평강도는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한마디에 그는 영생을 얻었어요. 마지막 말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서원했으면 그 말에 대해서 책임을 져라. 말에 책임을 지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말로 서원 많이 하지요? 서원들 많이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은혜 축복 주셨어요. 그러면 그때 이제 서원을 갚는 게 아니고 그때 뭐가 나와요? 변명이 나와요. 변명. 계속 그때는 왜 그랬지? 그때는 급하니까 그랬지. 지금은 달라졌으니까. 그러고 계속 변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 오늘 말씀에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지금 여러분 중에 더딘 분들 많습니다. 죽을 뻔할 때 하나님 살려주면 내 정말 진실되게 하나님 바로 믿고 충성하겠습니다. 무슨 충성? 내가 30년 있어서 다 봤는데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겠으면 책임감을 가지고 지켜야 됩니다. 기도는 장난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장난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제 기도하고 응답 하나님이 내게 약속대로 주셨는데 내가 서원을 갚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 첫째는 내 마음이 나빠져요. 그래서 거기는 바른 믿음이 들어오질 못해요. 이미 하나님하고 거짓으로 살았는데 그분이 예배 드릴 때 마음이 편안하겠어요? 내가 하나님 속여 먹었는데 마음이 편치 않아. 말씀 들어도 안 돼. 은혜가. 왜? 이미 내 속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거짓으로 가득 찼는데 찬송을 불러도 안 되고 안 되는 거예요. 더 나쁜 결과는 그 다음입니다. 하나님이 그 다음에 그의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바보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고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시간은 짧아요. 그래서 한 절로 교훈해 주시고 우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언제나 말하며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6절을 할애해서 말에 대한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한마디로 교회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생활을 하라. 우리의 기도도 잠언에 나오는 기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게서 허탄과 거짓말을 멀리하게 해 주십시오.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생활입니다. 2017년 여러분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귀한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